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설교의 참된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온유의 덕목, 그것은 왕과 통치자의 덕목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 온유의 덕목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온유함이란 칼과 힘과 능력의 시대에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온유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은 의로움에 대한 갈망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미 죽음에 있는 사람은 욕망하지 않습니다. 무덤에도 어떠한 갈망도 욕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줄인다, 목마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욕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스피노자는 말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의에 대하여 욕망하지 않는 자들, 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들으라, 깨달으라. 그리고 피리를 불고 관심을 불러 일으켜도 시선은 늘 언제나 다른 곳에 가 있었던 사람들. 그러다 지쳐서 슬피 울어도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어도,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도 욕망하지 않는 사람들,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날마다 감동, 날마다 행복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흥이나 느낌들을 아주 소소하게 풀어놓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 하나의 챕터에는 전 문화부 장관 도종환 씨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5평 흙집이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문학적 스승이었던 권정생 선생의 장례식을 참여하며 경험했던 이야기를 소소하게 풀어놓은 글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버렸고 명예와 문학계의 권력 같은 것은 꿈꾸지 않으셨던 스승님. 그의 장례식에 있었던 날 그가 살던 마을 조탐리 노인들은 권정생이란 사람이 그저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으로 생각했는데 그가 죽자 전국에서 수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와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저 가난하고 빈궁하고 초라하고 또 외로운 노인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연간 수천만 원 이상의 인세 수입이 있는 분이었고 더 감동적인 것은 그렇게 모인 10억 원이 넘는 재산과 앞으로 생길 인세 수입 모두를 굶주리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유언장을 써 놓았을 줄이야. 10년 전 문학상과 상금을 들고 온 협회 관계자들의 상금을 우편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으니 달마다 나라에서 지정하는 책 읽기에 선정된 그의 책은 몇백만 부씩 팔려나가는 선풍적인 바람이 불 때에도 한사코 조용히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거절했던 소박한 그였습니다. 그러던 그의 장례식에 스승의 집을 방문하던 도종환 장관은 사랑하는 스승 권정생 선생님의 초라하고 궁핍한 집을 군데군데 보며 그의 그 소박한 삶을 통해 전달되는 아주 묵직한 교훈들이 스며 있는 것을 글로 남겼지요. 쥐들과 함께 사셨던 그 청빈함에 감동했고 그의 겸손함과 소박함에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도종환의 시선을 사로잡은 하나의 물건, 높은 마루를 오르기 위해 가져다 놓은 받침돌인 대돌 위에 놓여있는 아주 소박한 고무신. 뭔가 모를 뭉클함과 부끄러움과 웅장함이 경험되어서 왈칵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매번 부족하다며 사들이기 일수인 그래도 부족하다 생각하여 새로운 신을 사들이고 다시 구석에 쌓이면 더 큰 신발장을 바꿀 일을 생각하는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한없이 흐느껴 울었다는 그의 고백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대돌 위에 고무신 한 켤레가 그 거대한 문학의 거성 도종환을 울린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시대, 세대를 살면서 무언가 갈망하지도 소망하지도 않는 시대, 부족할 것이 없는 시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화입 부인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나머지 어느 날 들판에 핀 꽃 한 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심코 바라보면서 그 꽃 속에는 그날 특별히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마치 터져버릴 것 같은 감동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지요. 정로의 계단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하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누릴 행복의 길을 설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풀잎사기와 꽃봉오리 속에서도 수풀의 교목들 사이에 느껴지는 신선한 바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사랑한다 손짓하며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화이트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듯이 보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은사님은 우리를 모두 산으로 데리고 가시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무를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셨지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라. 집중하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자그마한 것에도 감동하고 찾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영적인 습관은 우리를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갈망해야 하고 욕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면 우리는 무엇을 욕망해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특별히 의에 대하여 갈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욕망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그 욕망은 충족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욕망은 하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워짐을 욕망하라는 말이지요. 더러운 상태를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기를 욕망해라. 의로워짐을 갈망하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의는 헬라어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나 의로움을 나타내죠. 혹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조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도덕적 혹은 관습적 혹은 관례적인 것에 도달하였을 때 얻어지는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의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용어가 사용된 예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살렘의 왕은 의의 왕이었습니다. 이는 선한 행실과 품성적으로 완전함을 소유한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순종을 보인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착하고 선한 왕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인하신 그리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표준에 충족된 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 그것을 의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기반으로 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는 말의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죄 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의로 섬겼다는 말은 죄 없는 성결함을 소유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려고 참 애썼다, 노력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인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러한 전제는 우리가 어질고 선하고 착한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어질 수 없습니다. 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의롭지 않다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평가도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선한 것은 믿음의 세계에선 무의미하지요. 오직 의로움은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모든 의로움은 그분의 의로움에서 기인됩니다. 실상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참고 더 선한 행실을 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분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지요. 나로 말미암았다거나 남보다 더 잘 행동했기에 주어지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의 명령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삶을 옳다, 좋다, 만족스럽다 보시기에 좋다 선언하시는 분의 선언으로 의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행위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 그분의 명령을 소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일컬어지는 사실을 삶을 통해 드러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이라고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함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그분이 입혀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 하기에 이를 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이기에 나눠주신다고 하여 성화라고 말합니다. 칭의를 입혀주시는 의라고 말하고 성화를 나눠주시는 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의 말씀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 칭입니다. 칭의는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 성화입니다. 그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생애를 예수가 친히 교훈과 모본으로 보여준 대로 도덕적 율법의 요구에 일치시킨다. 이것이 곧 나눠주시는 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화이세 기술은 구원의 시작 그리고 과정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목사 알버트 벤자민 심슨의 찬미는 이러한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찬미이지요. 그가 지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고 하는 복음성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늘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길 따라 가는 삶을 살며 그 팔자취를 따라 가겠노라며,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겠노라고, 절대로 앞서가지 않고 동행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의를 갈망하는 자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청중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온전하라를 완곡하게 설명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사모하고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의와 거룩함에 대해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의는 그와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의로움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화이트의 영감의 글을 통해 그 힌트를 얻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화이트부인은 의를 내 것이 되게 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될 것입니다. 이는 의를 이루는 주체를 설명하고 있지요. 이 말은 나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투쟁 혹은 수고, 선물, 뇌물,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얻은 의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의 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의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말하지요. 무언가 지불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내게 오거라. 그리고 값없이 받아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 일을 갈망만 하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고자 열망하기만 하거라.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의로움이 거저 주는 선물이라 하여서 흔하거나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롭게 하시는 주체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위하여 대단한 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룬 의로움을 값없이 주는 분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람의 소유가 될 것임을 선언하셨던 것이죠. 목마른 자들, 열망하는 자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의로움을 갈망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될 때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그렇기 때문에 의를 이루는 행위가 아니라 의를 갈망하는 행위에 있다고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줄이고 갈망하며 목말라 해야 할까요? 이 의에 대하여 갈망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줄임과 목마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고픔에 대한 갈망, 목마름에 대한 욕망은 늘 이스라엘 사막에서는 일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연평균 강수량이 66cm 이상이 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아주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었지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넓은 사막 지역에 접해 있는 나라, 거주민이 많은 지역까지도 비가 적은 반건조성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예수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청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갈증의 고통을 경험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건조함은 목마름을 야기하게 되지요. 또한 배고픔까지 야기하게 됩니다.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그 갈증과 욕망은 어떤 고통인지, 어떤 간절함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배고픔으로 칭얼대지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미의 몸에서는 모유가 나오지 않아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고 타오르는 갈증으로 침을 삼키는 밤을 몇 날 며칠 보냈는지 모릅니다. 또한 배고픔으로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배고픔, 그런 목마름의 열망을 가진 이들에게 그 열망을 심령의 열망으로 승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의 결핍으로 굶주린 사람, 또한 물의 부족으로 허덕이는 사람의 간절한 열망으로 의를 갈망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로움을 갈망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칭의에 성공하고 성화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교회는 구원의 노래를 넘쳐나게 외치고 있는데 거룩함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과 성공은 바라는데 주님과 같은 거룩함과 의로움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늘의 공급자에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물과 양식을 얻으라는 은혜의 초청을 받는다. 사람의 심령에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함을 사모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희생하는 이들이 희박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서로 아웅다웅합니다. 불협화음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먼저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사죄하는 이들도 없어졌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교회와 개인은 배부르게 될 것이라 주님은 약속하셨지요. 이는 영적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입니다. 무엇의 배부름을 말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영적 필요를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 우리를 찾지만 정말로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밥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인간사 누릴 수 있는 모든 만족의 요소를 다 가진들 만족스럽지 못한 그 불안함, 불편함, 안절부절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위대한 왕 솔로몬처럼 정말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 본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다움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님 같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의의 태양에게 나아가서 그 의로 비침을 받고 그 의로 옷 입고 의의 주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의에 대한 갈망, 바로 갈증에서 시작되니 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고 열망하거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개인적 경험이었는데요. 설악산을 등반할 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충분히 가지고 가지 않고 오후 4시쯤 등반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청 산장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 잠을 청한 뒤에 새벽에 내가 꼭 정상까지 오르겠다는 마음으로 젊은 혈기 하나 가지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물도 준비하지 못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 더군다나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 산 입구까지 뛰어내려갈 생각에 미처 배고픔과 목마름을 등반의 계획에 넣지 않고 무리한 산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물 한개로 뒤덮인 정상까지의 등반에서 중간에 수분 부족 현상으로, 영양 부족 현상으로 탈진하게 됐는데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하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증으로 인해 탈진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양과 배고픔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어떤 사람이 건네준 그 물 한 모금은 살아있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결국 대청산장에 겨우 기어 올라가서 초코바이 한 박스를 한 번에 먹고 물 2리터를 다 마시고서야 정신을 조금 차릴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갈급함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절감했던 적은 없습니다. 영어 표현에 행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 행그리는 헝그리와 앵그리를 혼합한 혼합어입니다. 배고픔을 의미하는 헝그리, 화남을 의미하는 앵그리가 만들어서 이루어진 단어이지요. 배가 고파지면 나타나는 나쁜 기분과 짜증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누가 만들어낸 신조어 같지만 사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정식 영어 단어입니다. 배가 고프고 몹시 고프면 화가 나지요. 아이의 배를 채워주지 않으면 웁니다. 짜증을 부립니다. 아이의 배를 만족시켜주면 그때 비로소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화가 나지요. 왜 백성들이 화가 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화가 나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신호이니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화는 가라앉고 웃음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화를 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 시체에는 줄이고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름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만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아프거나 죽어 있으면 식욕은 목마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피십시다.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십시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반증이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과 충만함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여 년 전 나즈막한 이름 모를 산에서 선포된 의에 대한 열망이 우리 모든 재림 성도의 열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만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의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열망하시는 개인과 교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